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될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역대하 20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십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어린 왕, 젊은 왕이 새롭게 왕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유다의 왕인 것이죠. 그에게는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이 유다 왕국을 잘 통치하는 것 말이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보와 계승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시작하셨던 그 종교개혁을, 유다 땅의 종교개혁을 본인이 잘 유지하고 이어가기를 어린 왕은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왕이니까 또한 백성들을 통치해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꿈꾸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즉위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세웠던 계획들, 그가 세웠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게 됩니다. 남유다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산당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각 성읍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말씀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요, 유다 전역에 든든한 요새를 쌓아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롭고 현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직한 재판관들을 세워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주변 국가였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남유다를 두려워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까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나라가 강하여지고 든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백성들의 삶은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죠.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제 좋은 기운들 속에서, 좋은 열매들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이제 즐겁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은 그 속에서 좋고 행복한 삶을 이제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꿈속에 젖어 있던 그때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남유다에 접근하지 못했던 주변국이었었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40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 군대를 조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병해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된 그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백성들이 일궈놓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방 연합 군대가 조성되어 있고, 그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전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그 왕이 그 소식과 편지를 듣고서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지요. 자신이 어릴 적부터 평생 꿈꿔왔던 그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목숨이 사라질 것 같고, 가족들이 쫓겨나고 도망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또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저들의 재산과 모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이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파괴되어질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현실과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어지니까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는데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일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똑같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와 믿음을 붙들고 한 주간을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한 문장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이라고 하는 연합군대 40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짊어지고서 나귀에 실어서 그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니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이들과 그의 온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나아왔습니까? 이들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다가 부국강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1차 산업이죠. 농장할 때 아닙니까? 농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정말 풍성한 포도, 알 굵은 포도를 따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얻고 이것들을 수출하여서 정말 행복한 그 땀방울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 시절 이 유다 지역의 농부들 아니었습니까? 상인들은 있지 않았을까요? 안정된 통치 속에서 정말로 자그마한 가게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이 가게가 사업장이 커져서 또한 큰 사업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통하여서 또한 좋은 것들을 많이 납품하고 또한 많은 거래처를 늘리는 가운데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상인들도 있었겠지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귀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밖에서의 삶은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집으로 들어오면 그 아기의 깨끗하고 맑은 웃음소리 속에 모든 피로를 다 씻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던 그런 젊은 새가족들은 없었을까요? 노인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시간들을 이젠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셔서 믿음이 없던 자녀들에게 믿음도 생기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3대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노후를 꿈꾸며 그 시간들을 준비하던 노인분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절망들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온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제일 첫 구절에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언제 들어가게 되느냐, 이후에 따라 나오는 모든 내용의 주인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주어에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야. 나는 뒤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응원할 테니 너희들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아니야. 지쳐있는 너희들,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여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 이것을 디바인 워라고 해가지고 신들의 전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저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 저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과 신들의 전쟁이야.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그러니 너희는 여기 있으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지치셨죠? 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누는 인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 옆에 시계가 없다면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고, 휴대폰에 강력한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떤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쳐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지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평생 몸담아온 직장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평안, 사실 따지고 보면 자그마한 평안이지만 그곳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이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볼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물론 이것이 1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요, 너무 우리가 그것에다 빠져버리면요, 너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만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죠. 나만 힘이 빠지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인데 왜 그 짐을 네가 지려고 하느냐? 그 짐을 이제는 나에게 옮겨.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져줄게. 너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거를 다 내려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잠깐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대신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결단의 은혜, 그 자리에 나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다 데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결단적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야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오는 즉시 적국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신뢰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빌려보려고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 기도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왕이 엎드리니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사밧 왕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 구약 성경 특유의 언어 유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야베스의 기도를 설교를 하면서 그 구약 시대의 히브리 민족의 언어 유희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베츠, 야베츠, 아임, 베자인 해가지고 세 가지의 자음이 들어가는데, 첫 글자는 바뀌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을 바꿔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유희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서 신뢰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아메누, 하아메누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듣기 쉽게 하시라고 하아메누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하아메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테아메누. 앞 글자는 다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는 발음이 똑같죠. 하아메누, 테아메누. 근데 이 아메누 어디서 좀 들어본 발음 같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멘하라.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아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이 너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히브리 문법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복음적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지라. 여러분들, 참 성도님들의 참된 견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일을 다 해주시고 나면,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생기는 그 믿음이 견고함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도의 견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흔들리는 삶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나의 고통을 바꾸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아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들의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전혀 반대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직장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칠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죠. 너는 여기서 쉬어. 내가 나가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가정을 위하여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 너의 건강을 위하여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싸워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러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한 신앙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정말 놀라운 실천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지 2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을 한 것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드라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하드라코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대를 통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 우리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언약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예배 드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고 세상의 몸에 나의 몸을 맡긴 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는, 공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에 더 우리가 몰두하며 어떻게 나의 재산을 분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나의 재산을 분할하여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들지? 여기서 좀 쉬어.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의 찬양이 뛰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니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찬양이 시작될 때에,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슬슬 일하시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적들은 지금도 불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칼날을 건강하게 강력하게 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 반 떨림 반을 가지고 입술을 떨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 그들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시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그 전쟁터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성경과 역사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두고 나가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이상한 기운이 돌더니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피 흘려서 죽는 그러한 진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 땅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시작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였던 것이죠. 그들의 찬양 소리가 화려하고 거대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기력 가운데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여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하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함께 고백하자고 한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기로 싸워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뜻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다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 왕의 이 승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더욱더 궁극적인 신들의 전쟁의 그림자인 것을 아십니까? 모든 신들의 전쟁의 원형이자 완성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러한 신의 전쟁에, 신들의 전쟁의 승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대단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언변이 화려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약한 가운데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떨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안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사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의 은혜가, 아멘이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실은 당장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니,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